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에덴 동산과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출, 레민신. 저자는 모세. 그죠?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예요. 그러면은 오늘 쓰여진 본문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어느 시점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시점이죠. 기원전 한 1450년 즈음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차적인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에덴의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다고 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버랩 시켰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비록 애굽의 손에서 노예로 살던 삶, 종의 상태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갈랐는데 다시 한번 광야를 행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지금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에서 그 땅에 열매를 먹고 그 땅에 소산을 먹고 풍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들은 에덴 동산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 생수의 강 같은 그런 물 공급되고 있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과실과 나무가 계속 맺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오버랩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딱 두셨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많은 과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새겨주신 그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이 있는 거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를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오버랩 시켜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수천 년이 지났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전통적으로 우리 보수신학이죠. 보수신학에서는 여섯째 날 정도에 창조된 것으로 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학교 가면은 교과서처럼 배우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에덴 동산이 여섯째 날 창설하셨대죠. 여섯째 날로 그렇게 보고 전제를 하고 개혁 교의학을 써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채우셨잖아요. 다섯째 날까지 채우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동산인가? 말뜻을 찾아보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은 기쁨.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 또 에덴 동산은 어떤 공간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운 공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구절에 보면은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공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셨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10절을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우리 식당에 가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이런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나와요. 맛이 있든지 없든지는 둘째 문제고 그냥 나와요. 그냥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떡이 꼭 먹기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 굉장히 보기에도 좋았어요. 아름답고 맛도 굉장히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 에덴 나무에 그런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웠던 것이 충만한 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물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에덴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다고 했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면 동산을 두루두루 적시고 나와서 4개의 물의 근원이 됐다고 합니다. 2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히데계라고 유브라데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강 많이 들어봤죠?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비손과 기온은 실제적으로 어디 있을 건데 강이 말라가지고 지금 안 보인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썰들이 많은데 어쨌든 4개의 근원이 된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이죠.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광의 근원지가 되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특징이 뭐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디 매몰돼서 붙이면 음식은 못 먹으면은 뭐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물만 먹고 며칠 버텨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금식 많이 해보셨죠? 다들 웃지요? 금식하면은 음식은 안 먹어도 물은 먹으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가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있다면은 날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생수의 강에 흠뻑 젖어서 충만하여질 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에덴 동산을 그냥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냥 인간만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어떻게 해요?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끊임없는 사람과 생명체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에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두게 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8절을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두신 이유가 있죠. 1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의 사명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동산에 들어가서 동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아담과 하와가 이건 내 거, 집안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산을 숨기고 보호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작하다는 아바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섬기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섬긴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것도 아바드. 섬기다. 경작하다는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섬김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태어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간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지키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해요.
아바드 샤마라. 각별하게 관리하는 것. 보호하고 관찰하고 책임지고 보존하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셈이 나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지킨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각별히 관리하는 거야. 내 아우를 각별히 뭐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호하고 관찰하고 책임지고 보존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사명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고 뭐 그냥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는 거.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듯이 잡풀이 못 자라게 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을 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사명이잖아요. 아담이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은 창조 세계,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날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창조 세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공짜 많이 바라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소외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찾을 수가 없지만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담에게 맡겼지만 죄로 인해서 이 직분이 잠시 상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회복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신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경작하고 또한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이 사명이 있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사명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계명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자유였어요. 자유와 함께 선악과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의 열매들, 이거를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 안에서 임의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정령 죽으리라가 더 어감이 센 것 같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것은 바로 즉시 죽인다는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바로 아담이 죽진 않았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고 1차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3장에 보면 이거 스포하는 건데 다 알겠지만 3장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으로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단절 그리고 곧 있을 물리적인 죽음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겠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 죽음의 형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좀 지연되었다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혹한 형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말씀과 이렇게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성경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죽음이 우리한테 없었을 텐데 라고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의 주님은 누구시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날마다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있어서는 간과하지 않으신 하나님, 얼마만큼 싫어하시나 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으면 죽어. 그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죄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드라마 저기가 있죠.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한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학생의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신 것은 맘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것은 이러한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행하라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맞죠? 같은 논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방종에 가까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책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게로 간다면 죄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삶은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죠. 은혜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있지만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계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실패는 참 슬퍼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방종의 삶이 아니에요. 거기는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순종이 그리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